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주 밖에 계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지켜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존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내게 어떤 불행이 닥칠까 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신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공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복종한다라고 하지 않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계명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과학적 지식이 정말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아는 것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과의 맛과 성분, 그리고 사과가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과나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되었고 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전혀 관심이 없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이제 이어지는 1장 7절 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더 뭐랄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과연 우리의 어떤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하여 잠언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1장 7절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부터 이제 신자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들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솔로몬 왕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자녀들을 대상으로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의 이 교훈의 말씀은 주로 우리 자녀된 자들이 많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요? 누구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의,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와 어미,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의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에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우리 부모들을 양육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 기르고 양육하라고 그 부모의 역할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와 같은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게 된 자들로서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책을 읽고 깨닫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학습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체험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보여주려면 어때요?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학교에서도 아무나 선생님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격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을 가진 부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축복의 자녀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신자된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부모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책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분명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비록 어릴 적에는 좀 엇나갈지 몰라도 본인이 보고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분명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길에서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부모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죠.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는 뭐라 그랬어요? 힘과 돈과 권력.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돈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인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들로부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김포시라는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어때요? 좀 더 큰 도시에 해당하는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가보게 되면 들은 바로는 정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성공했고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가치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요, 그런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때요? 그 마음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양극단은 맞닿아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착하게 잘 자랐던 우리 자녀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요, 어느 한순간 저쪽 끝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실제 그런 통계도 있긴 하지만 목회자 자녀들은 중간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모범적으로 잘 자라든 아니면 완전히 비뚤어져서 신앙에서도 벗어나 버린 그런 케이스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격다짐으로 막 때리면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어느 때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또한 신앙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워서 또 교육하고 훈계할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자녀들이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것이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목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금목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금사슬을 채워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목에 화려한 그러한 장신구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자녀들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또 영향력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어요? 네 해야죠. 네. 되고 싶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녀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관, 아름다운 화관, 그리고 목에 거는 아름다운 장신구가 걸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 화려한 장신구를 단다. 누가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왕이죠. 그 나라의 왕,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고 목에 화려한 장신구를 채우고 다니는 것이죠.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어때요?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이 그러했고, 그리고 또한 누가 그랬어요? 역경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하나 둘 셋, 요셉. 그렇죠, 요셉. 다니엘과 요셉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둘 다 어때요? 그냥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과 요셉은 어렸을 때에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다니엘도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도 안 나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아마 잡혀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전략적인 정책을 썼냐면 자기들이 이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에서요,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려고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끌려온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어때요? 떠나게 되었고, 정말 부모님 없이 애굽에 이제 어떤 하인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도 찾아왔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짓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또한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속에서 그 군왕들이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자들은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때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 태준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에 막 말대꾸하고 여러분 생각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것 어때요? 바른 자세일까요? 바르지 못한 자세일까요? 바르지 못한 자세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일단 네라고 순종의 대답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뒤에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잠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어때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화려한 장신구를 거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한 높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대리자로 보내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로 인하여 지혜로운 사람,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